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버려진 자, 검진받은 자, 건지는 자. 우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새 날씨 어때요?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안 좋아요? 봄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봄. 그래요. 겨울 좋아하는 사람, 겨울. 겨울 좋아하는 사람 은근 많네요. 목사님은 겨울 완전 극혐이야. 너무 추워. 난 목사님은 오히려 여름을 좋아해. 따뜻한 여름 좋아하는데 봄이 오니까 봄바람도 불고 어제는 온도가 여기 목포만 해도 22도까지 오른 거 아세요? 와, 좀 있으면 벚꽃도 피겠어요. 몇 주 안 있으면. 그쵸? 예, 벚꽃놀이도 가고 막 좋아요. 그런데 추운 겨울이 지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추운 겨울이 지나고 영적인 봄이 오길 목사님은 여러분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영적인 봄이 오길 축복하겠습니다. 예,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영적인 봄이 오길 바래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모세 얘기예요. 모세 얘기. 그런데 세 가지 우리가 관점을 한번 보고 싶어요. 버려진 자, 건진받은 자, 건지는 자.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목사님 저번 주 설교 기억하는 친구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봐보세요. 처음에 목사님 예를 들는 게 뭐예요? 들깨였어요. 하나의 들깨의 씨앗이 수만 개의 씨앗으로 번성하는, 부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이 아브라함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무별과 같은 자손이 일어났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야곱의 때는요? 아니에요. 요셉의 때는요? 아니에요. 요셉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 가운데 불러서 이제 출애굽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부흥케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장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들인 거예요. 자, 9절 한번 보면은 하이라이트 친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 이 나라는 지금 애굽인데 애굽 사람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지금 강해지고 있고 수도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이 계시, 이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인데 중국 사람들이 와갖고 중국 사람들이 더 많아져 시작했어. 그럼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지. 지금 막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 땅을 막 그 중국 사람들이 다 사고 있대. 여러분 그럼 왠지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잖아. 그럼 애국 사람 입장에서 막 우리나라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 나쁘겠지. 위협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 애국 바로가 이제 정책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말살 정책을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봅시다. 자, 어떤 이제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막 비돔과 뭐 라암셋 같이 막 여러분들 피라미드 알죠? 스핑크스. 여러분 그 피라미드에 대해서 목사님이 한번 설명해 줬었잖아. 피라미드 세우려면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해야 하는지. 막 뭐 10톤짜리 막 돌을 막 수십만 개를 막 날라야 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고생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니까 하이라이트 친 부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고 있어요. 더욱 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야.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애굽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산파들을 이용해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죽여라. 이제 더 이상 이 자손들이 더 이제 번성하지 못하도록 죽여라 하는데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해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근데 목사님이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 한번 우리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해요? 흥왕하게 하신다고. 흥왕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이 흥왕하게 한다는 건요, 부흥시킨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나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억울하게 여러분들 혼낼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없는 사람 있어요. 그건 진짜 운이 좋은 거 아니야? 목사님은 머리가 되게 논리적이어갖고 A, B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C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Z가 나와. 그러면 막 열받아.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내 인생 가운데 논리적이지 못하게 막 비체계적으로 막 껴들면은 마음이 좀 힘들어. 그런데 막 선생님이 막 미안해. 좀 대도 안 되는 것 같다가 막 갑자기 나를 막 엄청 뭐라 해. 여러분들 단어 표현으로 이걸 억가라고 하더라고요. 맞지? 길라마 맞아? 억가. 억지로 막 나를 막 까. 선생님들 잘 모르세요? 억가라고 유명한 단어예요. 예, 요새 애들 많이 쓰는데 나를 막 억가하는 거야, 영리나. 억가하면 기분 좋아, 나빠? 나쁘잖아. 근데 세상이 나를 억가할 때가 있어. 그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바울 보면은 내가 우겨쌈을 당한다 막 이래. 이거 다른 표현을 하면 나를 막 세상에 나를 막 억가한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학원 가도 억울한 일 당하고 심지어는 부모님한테 억가 당할 때 있어, 없어? 야,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러면서 막 갑자기 부모님이 막 억가할 때도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억가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거와는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에 억가당하고 내 상황에 억울한 일 많고 내 상황에 막힌 것들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흥왕을 허락하신다면요, 반드시 흥왕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나 막힌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흥왕케 하실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목사님도 요새 애기 키우고 있잖아요. 애기가 하루하루 달라. 금방금방 자라거든요. 처음에는 숨겨서 키울 수가 있는데 점점 자랄수록 이 아이를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요게벳이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야. 남자아이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애굽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지금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놓고 이렇게 나일강에 띄어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와, 오늘 설인이 못 왔거든요. 아파가지고 우리 아이 파라바이러스 걸려가지고 5일 동안 닌게루 병원에서 꽂고 있었어. 불쌍하지? 기도하고 있었어? 몰랐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어, 태희야? 대단하다. 아무튼 그래서 못 왔는데, 원래 데리고 왔으면은 우리 아이를 그냥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쵸, 집사님? 에? 아이를 물가에 띄운다? 애가 조금만 아파도 막 부모님 걱정돼가지고 어휴 내 새끼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영혼을 물에 띄운다? 나일강에? 나일강에 뭐 있을까? 어떤 동물이 있을까? 악어. 또 악어보다 더 무서운 애가 있어. 이 큰 애. 하마 건들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야. 하마 건들면 큰일 나는 거야. 하마가 제일 무섭대, 얘들아. 아프리카에서 사람 제일 많이 죽인 그 동물 중에 하나가 하마야. 하마랑 막 악어랑 막 이런 애들이 막 나일강에 득실되는데 거기다가 그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는 거야. 자기 아이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데 갈대 상자가 단어를 보니까 테바라는 단어거든.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때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 데가 어디냐? 한번 넘겨주세요. 어디예요? 바로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야. 자, 이제 문상을 뿌릴 시간이야. 여러분, 방주랑 갈대 상자랑 공통점이 뭘까? 손 들고 얘기해봐. 희주 일어나서 크게. 물에 떠요? 아이, 그런 거 말고. 아이, 그런 건 다 알잖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거. 방수?
아니야. 목사님 원하는 답이 이게 아니야. 내려주세요. 또. 문상준단. 네모? 갈대상자 네모인 거 봤어? 또. 보호해 주신다? 맞는데 목사님 진짜 원하는 답이 뭐냐면 말해줄게요. 더 이상 손들 사람 없죠? 아이가 손들었네요. 뭐예요 답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람이 탄다고? 그것도 맞아. 여러분 공통점이 참 많은데 어떤 게 있냐면 방주와 갈대상자가요 지금 방주에 돛이 있어요 없어요? 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가 있어요 없어요? 스크류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대상자에는요? 없어요. 그러면은 방주는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 탄 선장이나 노아 선장님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흘러 가는 거예요? 흘러 가죠. 자 그러면은 갈대상자는 나일강에 띄었어요. 요게벳이 딱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가요? 아니요. 흘러 가요. 자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흘러 아라랏산에 걸려서 그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갈대상자도 지금 흘러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누구에게 가요 지금? 이집트 공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냥 흘러 가는 것 같아. 안개 속 걷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꼭 방주 같아요. 내 인생 꼭 갈대상자 같아요. 목사님. 도대체 목표 없이 그냥 떠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 계획 가운데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믿으세요. 자, 그런데 이것도 봐봐요.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거는 히브리 애기 아니에요, 공주님. 자, 지금 애굽 왕의 정책이 뭐예요? 남자이면 죽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왕족인 이집트 공주 입장에서는 그 명을 잘 따라야 되는데 아이를 보니까 잘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 잘생겼다는 건 뭐냐면 샬롬이랑 이제 같은 단어, 토부, 좋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니까 뭔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이 그냥 왔을까요? 내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이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유모를 누구를 써요? 자기 엄마인 요게벳을 써요. 자,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그냥 키웠을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성을 가르쳐 줬을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민족성을, 이 신앙심을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 목사님은 가르쳤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 신앙심이 얼마나 중요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항상 오셔가지고 목사님 머리맡에서 목사님 이렇게 막 자고 있었을 거 아니야. 막 새끈새끈 자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목사님 뭐 5살, 6살, 13살까지 어머니께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태희 자고 있으니까 태희한테 가서 아이고 예수 믿고 잘 될 내 새끼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열방의 복덩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이겨낼 우리 아들 이러면서 계속 축복을 해주셨어요. 축복 기도를 막 들리게 막 해주셨거든. 물론 목사님은 자다가 막 일어나기도 했어. 엄마 또 와갖고 막 기도하네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 자, 근데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 때 혼자 떨어져 살았다 그랬잖아요. 떨어져 살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오니까는 세상의 말은요. 나를 진짜 아까부터 계속 이 단어 쓰는데 나를 막 억까해. 억지로 막 나를 막 까. 야, 너 부모님 없이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야, 넌 이거 못해. 넌 이거 뭐 형편없어. 이러면서 나를 막 까고 나를 막 내리는 이 말들을 계속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었던 이 축복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넣으니까는 내가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의 디펜스가 되는 거야. 방어가 되는 거야.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사람인데, 야, 넌 이거 할 수 없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의 자존감과 자부심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안 좋은 얘기 여러분들에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막 들으면서 살 때 나는 얼마나 작아지고 초라해집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 세상의 말을요 디펜스 하십시오. 걷어내십시오. 그러면서 자부심 있게 말하세요.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텐데, 날 일으키실 텐데, 나에게 큰 꿈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 가운데 일어날 텐데 하면서 방어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시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모세가 자기 민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여러분 그 모세 막 이런 거 안 봤어? 이집트 왕자 이런 만화 안 봤어?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아내를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건져냈다고 표현하는데, 그 건져냈다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이제 그 물에서 건지는, 억압에서 건져내는 이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 가운데 어떤 사람 됐어요? 제목에 버려진 자였죠. 자, 그러면은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건짐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설교.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이제 건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팡이를 주시고 아론을 대동해가지고 이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뿌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함께 어디로 가요? 홍해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앞이 어떻게 해요? 지금 막혀 있어. 그때 모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넘겨주세요. 모세가 14장 13절에 모세가 한 말을 한번 우리 선포할 건데, 잠도 깰 겸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자. 오른손 한번 들어봐. 오른손 주먹 불끈 쥐어봐. 우리 친구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이거를 한번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담대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주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봐봐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적이 있죠. 그때 문상 걸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때 예수님한테 나도 같이 물 위를 걷겠다는 제자 이름이 누구야? 아, 미리 얘기해버리면 어떡해. 아쉽다. 그치? 베드로예요. 베드로 성향이 어때요? 다혈질적이야, 온순해? 다혈질적이잖아. 그래갖고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딱 하니까는, 그래 걸어라, 이러고 내려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는 베드로가 예 하고 이제 딱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걸었어요? 뭐 물에 쭉 빠졌어요. 걸었어요. 걸었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잠식된다고 나와 있어요. 잠식된다고. 점점 베드로가 빠지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는,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다시 한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나는 이 즉시라는 단어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충만하고 막 살고 있다가도 세상 살다가 막 나를 잠식하는 막 여러 상황들이 있어. 나를 걱정 근심 가운데 막 법들리는 막 생각 때문에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성령 충만으로 무리를 걷겠다고 딱 나섰는데 점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잠식되는 거예요. 이 세상 걱정 근심에.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즉시란 단어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 인생 건져주세요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손을 즉시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6월절 어린 양이세요. 그래서 6월절 때 이 출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가르는, 홍해를 가르는 그곳을 지나갔던 것처럼 6월절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십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의 인생 가운데, 노예 같은 인생 가운데, 제 노예인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우리가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평강의 나라로 더 이상 노예의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유민의 아버지 그 신앙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처럼,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많고 세상 가운데 억가도 있겠지만 예수님께 손 내밀 때 즉시 붙잡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평강이 임할 것이고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붙잡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오전 예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